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 제일 뒤에 나온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 간에는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팍해진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형 집행서에 서명을 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전체 공의회가 아닌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모두 사두개인이었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회의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실제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 매우 정치성을 띠고 있었고요. 로마의 협력자들이었고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권력이 부패하면 아마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들의 이 모습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47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들의 사고는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도 싫었고 또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면 그 예수가 그 민족의 독립운동을 해서 정치적으로 로마와 맞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자기네 나라를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소식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공회를 열게 된 아주 주된 이유가 됐죠. 그래서 회의 의제가 뭐였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에 나온 그 주제 자체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에게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제 예수님에게 주목이 된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주목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는데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의논을 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도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대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들은 전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메시아를 보는 눈도 없고 또 민족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주고요.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그 메시아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미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다 있었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메시지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뭐 법을 배운 사람들이 법의 조항들을 많이 외우고 있듯이 유대인 랍비들은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외웁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성경 안의 구절들을 우리는 그렇게 뭐 외우지 못하는 내용들을 그것도 우리 한글 성경어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쭉 칠판을 쓰십니다. 외워서. 뭐 전혀 그걸 보거나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에스더서를 1장부터 쭉 쓰세요. 히브리어로.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 가서.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그 정도로 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랍비들인 그들은 많은 사람이 믿는 이 안목을 갖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결국에 이것은 심각한 아이러니가 됐죠. 더군다나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뭐 지금 현재는 그들은 그 로마의 속국이 아니고 그들의 현재는 지금 자기네가 마치 독립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시대 자체가. 빌라도와 헤롯은 누굽니까? 로마로부터 가나안 땅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로마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종이 되었고 로마의 종이 되어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더 빼앗길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어떻게 좀 알아볼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편협적이고 자기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49절.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란 사람을 죽여서 유대 민족 전체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가야바가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야바는요, AD 18년에서 36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BC 4년으로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얼마 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에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때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과정에 유대인 전체 지도자였던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충분히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처세술에 능했다고 그러고요. 무자비했다고 그러고요. 간단한 해결책을 바라보고는 사두개인 특유의 거만함과 무자비한 기질을 발휘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다. 이런 기록들이 가야바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는 반대로요. 유대인들은 후에 로마와 정면으로 맞서다가 로마인들에게 AD 70년에 성전하고 예루살렘이 망했죠. 성전 다 무너졌고요. AD 135년에는 국가 자체가 멸망을 했어요. 가야바의 말은 뭐였죠? 예수를 죽이면 로마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항하다가 스스로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야바의 이 말은요, 전혀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해석을 해놔요. 51절, 52절.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자, 가야바는요, 자신이 그 대제사장이니까 예언할 능력도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런 자기의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냉소적으로 내뱉었죠.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언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는 자기식의 한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민족이 산다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요한이 해석을 할 때 결과적으로 예수가 유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죽으신다 하는 것을 가야바가 말을 했는데 자기는 그 뜻을 모르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였다라고 요한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말을 했는데 가야바는 그 뜻을 모르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이 죽음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가야바는 알지 못했지만 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53절.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고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이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안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에브라임으로 가셨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려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그들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애썼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뱉은 말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시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